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강의 114번째 시간 로마서 12장 14절입니다. 축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목을 읽겠습니다. 시작. 알고 축복하자. 축복이 뭔지는 알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뭘 축복해야 되는지도 알고 누구를 축복해야 되는지도 알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알고 축복하자입니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제가 지금 눈이 잘 안 보이고요. 이명도 지금 너무 심해가지고 정신이 지금 하나도 없는 중입니다. 목소리도 지금 안 나오는데 오늘 찬양에도 좀 이상했죠? 괜찮았어요? 여러분들은 주님을 찬양하니까 집중해서 잘하니까요. 오늘 설교 말씀입니다. 로마서 강의 114번째 시간 알고 축복하자입니다. 오늘은 2024년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가 감사와 찬송으로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베푸신 그 축복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과 성도의 각 가정과 그리고 기업에 넘치도록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는 요즘이요 긍정의 힘을 강조하는 사회 속에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가 너무 부정적이기 때문입니다. 긍정의 힘. 그래서 특히 입술의 말로 선포하는 축복의 힘은 많은 문화와 신앙체계 속에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들을 강조한다고 배워오고 가정 안에서 심리 상담을 할 때도 그렇고 부부 관계를 상담할 때도 그렇고 그다음에 신앙 안에서 여러 우리 기독교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또 심리학에서도 또 정신과 치료 목적을 위해서도 여러 가지로 긍정은 강조합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가 우리의 신앙으로 하는 이 축복이 다른 긍정적인 말 또 긍정적인 효과하고 같이 이게 맞물려서 그들이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축복의 방식을 사용한다면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말로 하는 축복의 개념은요, 서로 바라보는 대상이 있고 그 대화를 하는 서로 마주보는 대상이 있을 텐데, 그런데 서로 이렇게 대화하는 방식의 교류를 서로 나누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하고 선포된 축복이 구체화시켜야 되느냐라는 믿음으로부터 출발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상당히 휴머니즘에 기초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인본주의적 기초가 있고 그다음에 사람 사이에 기분 좋은 말을 듣고 칭찬 들으면 좋잖아. 그래서 기분이 좋아져서 더 긍정적으로 이해할 수 있잖아. 라는 그런 정도의 인본주의적 사고로부터 출발했는데,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 속에 있는 축복의 힘을 모방한 것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본질을 좀 오늘 알아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말을 반복하면요, 긍정적인 사고와 감사의 마음을 가지게 된답니다. 그래서 행복감과 만족감을 높이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자긍심을 갖게 됩니다. 긍정적인 말은 사람 사이의 유대를 강화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툭툭 말할 때마다 쏘고 이렇게 미워하는 말들을 하고 감정적으로 부딪히는 사람보다는 내게 긍정적이고 내 편을 들어주는 사람에게 호의적으로 사람은 나갈 수밖에 없다. 근데 이렇게 만약에 그렇게 말하면 오늘 성경 말씀에 얘기하는 것을 못 지키는 것이니 세상 사람들과 아무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나에게 좋은 말을 해주는 사람과 인간적으로 더 가까이 지내게 되고 또 관계도 더 긍정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특히 자녀에게 격려와 지지를 표현하는 것, 이것은 교육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리고 부모와 자녀 관계 사이에서 신뢰가 있고 또 대화가 끊기지 않고 그래서 유대감이 더 강화하게 되는 그런 일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긍정적인 에너지의 파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진동으로 설명하게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말 자체가 에너지를 갖고 있다고 믿으면서 그 에너지가 실제로 현실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축복을 선포함으로써 이 긍정적인 변화와 치유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와 종교는 이것을 활용해서요 축복하는 의식을 만들었고, 이는 다양한 종교, 즉 기독교뿐만 아니라 유대교도 그렇고 이슬람교도 그렇고
많은 종교적 전통에서 기도를 하고 또 축복하는 의식을 통해서 신의 은총과 보호를 강구하는 모양으로 발전시켜 왔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렇고 세상이 만든 종교들이 그렇다라고 지금 얘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쭉 들으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냥 세상 속에서 지금 이렇게 흐르고 있는 것에 우리가 동의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성경적 전혀 근거가 없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본주의적 기초에서부터 시작된 것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긍정의 말, 긍정의 힘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단순히 축복의 말 자체에 힘이 있어서 긍정적인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축복의 말은 단순 언어 이상의 깊은 힘을 가지고 있어서 축복의 말만 해도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공동체와 그 상호작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늘 미치고 있을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왜 필요하겠습니까? 그저 긍정적인 말만 잘해주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왜 신앙의 바른 태도로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까? 긍정적인 말만 해주면 되고 긍정적으로 서로 사이만 좋게 친하게만 지내면 되죠. 그럼 사이도 좋아지고 사람 사이의 관계도 좋아지고 일도 잘 풀리고 다 그렇게 될 텐데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부모는 왜 자식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긍정적인 말만 해주면 되지.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왜 그런데 이 세상은 점점 나빠집니까? 왜 점점 이기적으로 바뀝니까? 왜 긍정적인 말을 들어서 자신감이 생긴 사람은 다른 사람을 핍박하고 왜 갑질을 해야 됩니까? 왜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가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축복이란 어떤 것이며 그리스도의 입을 통해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축복이 선포될 때 중요한 건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게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우리는 뒤에 우리의 말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동력 없는 자동차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동력이 있어야 자동차도 굴러간다는 얘기를 말하는 것이죠. 어떤 능력으로 또 어떤 결과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축복도 바르게 알아야 바르게 축복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성경은 축복을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서 복은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다섯째 날에 생명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는 말로 처음 등장합니다. 복을 처음 받은 것은요, 사람 만들기 이전 얘기입니다. 생명을 만드시고 바로 축복을 선포하셨다. 창세기 1장 20절에서 22절까지 참고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케 하라. 땅 위에 하늘의 공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셨다고요?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라는 말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복을 주셨다. 그리고 이게 창조 5일 때 있었던 일인데 창조 6째 날에는요, 하나님이 땅에 기는 묻짐승들도 만들고 또 사람도 만드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는데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권위를 주셨습니다. 자, 창세기 1장 27절 2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복을 분명히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딱 볼 때요, 놀고 쉬고 평안하고 먹고 자고 그냥 즐겨라 라는 말로 복을 주셨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읽어보면 그런 내용이 통 나오지 않습니다. 복을 주시기는 주셨는데 뭐라고 하는 거냐면 열심히 자식을 낳고 번성해라, 정복해라, 그 다음에 다스려라. 그러니까 일만 죽으라고 시키는 방향으로 복을 주셨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세상의 복은요, 이것을 떠나서요, 많은 것들을 가져서 좀 편안하게 쉬고 놀고 먹고
그냥 즐기고 하는 것들로 그걸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건 대단히 성실해야 복을 받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에 눌리는 것은 복이에요, 아니에요? 그것은 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험입니다. 걱정입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기 성경이 말하는 복을 잘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자기만을 위한 이기적인 소득을 복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내가 뭘 가져야 복이고 내가 뭘 누려야 복이고 내가 뭘 즐겨야 복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철저하게 하나님은 질서 속에서의 복을 얘기하고 있고 주변과 조화롭게 되는 것, 역할과 책임을 다해서 지켜지는 것을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느끼면 자신이 가진 복으로 주변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그게 복이지 지 혼자 잘 살면서 갑질하는 것을 복이라고 말하지는 않는다. 그런 것입니다. 잘 이해하셨죠? 기본적인 틀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부자 되시면요 많이들 쓰시기 바랍니다. 여러 사람들에게 좋은 혜택을 주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남으면 봉사들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더 확장해서 우리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는 장면에서 전쟁을 이기게 하시고 많은 노량물을 얻게 하신 하나님께 11조의 예물을 드리는 아브라함이 등장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그가 돌리는 장면에서 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창세기 14장 17에서 2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 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자, 여러분 여기 등장하는 살렘이라는 살렘 왕이라고 얘기하면 아니 이 땅이 주변에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살렘 땅이라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 그 주변에 살렘 땅이라는 게 등장하질 않아요. 그런데 왜 살렘 왕이 지금 멜기세덱이 있잖아요. 그 멜기세덱이 누구냐는 거예요, 누구냐. 살렘 왕. 근데 뭔가 다스리는 게 있으니까 왕일 거 아닙니까? 그죠? 살렘이란 샬롬을 말합니다. 평강의 왕. 그럼 당장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죠?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브라함을 구원하시고 또 아브라함을 지키시고 아브라함을 복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을 때 그가 예수님께 11조를 드리며 영광을 올려드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이 있었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소유로 자신을 구분하여 내어드린 아브라함에게 그를 복으로 선포하신 일이 있은 이후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아브라함을 구원하시고 이기고 승리하신 일이 언제 있었던 일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온전히 나는 내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것으로 선포된 이후에 하나님이 그에게 하신 일이라 이런 말입니다. 자, 그 앞쪽에 나와 있습니다. 14장 살렘왕 나오기 이전에 12장 얘기입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땅의 대다수의 족속이 라고 말했습니까? 아닙니다. 땅의 일부의 족속이 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닙니다. 뭐라고 얘기했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통해서 복이 나오죠? 그 이전에는 복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선포가 되었지만 끊어지고 소멸된 상태에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그를 통해 이렇게 복이 흘러나오게 하셨고 그를 통해서만 만민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드는 유일한 통로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어떤 통로요? 유일한 통로, 유일한 통로. 자, 그러면 이제는 야, 그럼 복이라는 게 세상이 말하는 복과 다르구나 라는 걸 우리는 금방 인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은 하나님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만 나오는 것이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밖에 살 수 없고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안전 가운데만 거할 수밖에 없었으며 하나님이 보내신 땅에서 살 수밖에 없었던, 어떻게 보면 땅에서는 유리하는 존재의 아브라함, 가진 거라고는 그저 내가 가진 것들이 전부고 오히려 책임져야 되는 롯과 그 가족까지 따라붙었고 주변에 가는 데마다 공격할 사람들 투성이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과 부딪힐 때마다 마누라까지도 팔아넘겨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내몰렸던 그 아브라함이 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만 복이 전해진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몰려 살 수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우리를 통해서만, 믿음이 있는 우리를 통해서만 복이 나오고 전달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된다고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가진 복이 아브라함 자신뿐만 아니라 그 복이 나뿐만 아니라요, 그 후대까지 미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계보를 통해서,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계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 것도 미리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민족들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자식들이 나아가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자식에게, 이삭에게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야곱에게도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그때 뭐라고 말했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후대에까지 미칠 강력한 복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만나는 주변의 많은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복이었습니다. 그리고 열국의 역사까지도 바꿀 수 있는 강력한 복이라는 걸 말씀하신 것입니다. 온 세상이, 믿는 사람들, 이 믿음을 가진 우리를 통해서 바뀌고 또 복받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요즘은 점점 세상이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럼 누구의 책임입니까? 복되지 못한, 복을 전달하지 못한 우리의 책임이라는 걸 우리는 늘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막 어두워지면 세상 욕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나라가 지금 이렇게 꼴이 안 되게끔 돌아가고 있는 거, 이거 남들 욕할 일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다 누구의 책임이에요? 복이어야 되는 우리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역할을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겨우 숫자가 적은 걸로 우리는 이렇게 실망하고 있을 그럴 여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한 사람이었습니다. 몇 사람이었다고요? 한 사람인데 모든 나라의 백성이, 온 세상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단 한 사람을 통해서 복이 전달된다고 하나님은 보장하시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통로가 누구여야 될 것이냐라고 생각할 때 손을 얹으세요, 얼른. 하나님, 따라서 하셔야죠. 하나님, 꼭 저여야 되겠습니다. 다시요. 하나님, 꼭 저여야 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 말고 누구여야만 하겠다고요? 나를 통해서야만 하겠다, 그 말이에요. 나를 통해서.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재물도 풍성하게 갖고 화평의 마음도 갖고 져주고 섬기는 일도 꼭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라고 옆 사람한테 핑계를 전가시키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이 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은요, 그 다음에 야곱의 이야기가 나와요.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요, 자기 형 에서가 받을 축복을 가로챕니다. 그 복은 자신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강력한 복이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오늘 설교 시간에 등장하는 수식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강력한이라는 것입니다. 강력한. 자, 창세기 27장 29절입니다. 시작.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내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것이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니죠. 에서가 야곱에게 한 축복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한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축복을 누가 받으려고 했어요? 에서가 받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가 앞에서 행동한 것들을 보면 그 축복이나 장자권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조금 볼 때도 좀 어리고 약하고 좀 그렇고, 에서는 강하고 또 용맹하고 또 신체적 조건도 대단히 좋았던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축복을 빼앗기자 억울한 마음이 들었던 에서는 이렇게 울부짖습니다. 창세기 27장 38절입니다. 시작.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도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여러분, 아니 야곱에게 축복했으면 나한테도 하면 되죠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근데 복은 각 사람이 받을 분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좋은 얘기를 해주면 좋겠죠. 누구에게나 동일한 복을 선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기도도 안 해보고 아무나 막 복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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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얘기하고, 자식이 있으면 다들 막 좋은 것들 다 얘기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들 이해하시겠죠? 그렇습니다. 이 장면이 여기서만 나오는 거 아닙니다. 어디서도 나올까요? 이스라엘이 자기의 자식들을 축복하는 장면에서도 나옵니다. 다들 아시죠? 근데 그냥 했어요? 아니면 그들의 성품과 했던 일과 그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해 가지고 있어요. 다 정리해 가지고 축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입으로 나간다고 다 축복 아니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신중하게 잘 살피신 이후에 그때 축복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근데 에서가 축복을 빼앗긴 이유는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려는 먼저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이 계셨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럼 에서에게는 책임이 없을까라는 부분을 우리는 다시 돌아볼 수 있어요. 에서가 원하고 바랐던 축복은요, 세상에서 부하고 강하며 많은 것을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장의 배고픔을 해결하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하지 않았었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증명하는 기록은 신약 성경이 여러 가지 내용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 먼저 축복의 본질이 뭐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이며 에서가 바라는 축복은 그것과 거리가 멀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서 10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여기서 아니며 아니냐는 아니란 뜻 아닙니다, 여러분. 강조형입니다, 강조형. 그래서 그냥 읽고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란 뜻이구나, 그러면 안 된다고요. 우리의 축복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라고 하는 축복입니다. 이거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몸이 당한 고난과 어려움들을 지고 그가 했던 행동과 그가 했던 여러 가지 사람들에 대한 이해와 배려와 용서, 그리고 그가 행하셨던 여러 가지 희생의 마음들을 갖고 우리가 그의 몸이 행했던 일들을 행하고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고 그와 함께 연합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받은 축복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데, 에서가 그걸 원했냐는 거예요. 그렇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럼 성도가 축복하는 것들은 그럼 뭘 축복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을 축복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것은 그거다라고 얘기해요. 자, 그리고 성경은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축복받지 못한 에서가 어떤 일을 당하게 됐느냐라는 것을 지금 얘기합니다. 자, 성경은 에서가 축복받지 못한 결과를 세상 사람들이 일말에도 관심을 두지 않는
회개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결과가 어떻게 됐죠?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뭘 못 얻는다고요?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것을 축복받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정리는 간단하죠. 자, 위에서 축복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축복받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면 에서가 돈 못 벌었을까요? 아닙니다. 야곱이 벌어다가 에서한테 몽땅 갖다 또 바쳤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가 사는 땅에서도 힘이 없었을까요? 어마어마하게 힘이 있었고요. 큰 민족을 이뤘습니다, 여러분. 에서가 그럼 누리지 못하고 살았을까요? 그런 왕처럼 살면서 얼마든지 자기의 강함을 과시하면서 누리고 살았습니다. 이 세상이 원하는 걸 다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가 축복하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요, 죽어라고 일하고 사기당하고 힘들게 살았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다른 나라까지 가가서 구질구질하게 땅을, 남의 땅에 가가지고 결국 죽음을 맞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그는 살았습니다. 참 복잡하고 어려운 험난한 길들을 살았습니다. 마지막에 그의 노년에는 자식이 그나마 좀 괜찮아서, 요셉이 좀 괜찮아서 거기서 살았던 거지, 만약에 그렇지 않았으면 다 자식 새끼들 다 굶어 죽는 그 꼴을 자기가 보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만큼 가난해졌습니다. 뭐 얻은 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복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를 복되다. 왜요? 회개할 기회를 얻게 됐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보 속에 그가 남게 되었기 때문에 그냥 복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축복의 중심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축복받은 자는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축복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자, 다음입니다. 축복하는데도 질서가 있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교회된 권세를 말하면서 축복의 권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품었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졌으므로 다른 사람을 축복할 권세와 그리고 저주할 권세까지도 가졌다고 알려줍니다.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친밀하고 화평하며 교회된 우리의 기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하시는 보장된 기도이기 때문에 응답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축복하면 그들이 복을 받게 되고 우리가 저주하면 그들이 저주를 받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6절에 여러 교회 안의 지체들이 병에 걸려서 아파 있을 때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역사하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야고보서 5장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여러분, 죄로부터 온 하나님을 거스려서 그것으로부터 온 병이 있다면 그것은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 죄의 문제를 떨치지 않으면 병이 안 낫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의 경험처럼 그 몸에 가시를 두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고 또 주의 일을 더 힘있게 하기 위해서, 더 주님께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병들도 있습니다. 이게 몽땅 다 죄 때문에 왔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죄 때문에 온 병은 그 죄를 돌이키고 회개하고 털기 전까지는 회복되는 것은 없다. 이것이 선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회개하고 나면 그럼 어떻게 되죠? 서로 기도할 때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라고 말합니다. 주님을 믿으면 당연히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건 얘기죠. 그런데 아무나 축복할 수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도 영적 질서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나는 마음대로 기도하고 싶은데, 마음대로 축복하고 싶은데 왜 그럴 수 있느냐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왜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기도를 해주고 여러분들은 목사님에게 막 손 얹고 기도하고 그렇게 안 해요?
질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서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래도 우리 교회는 목사님이 좀 아프니까 엎드려서 좀 기도도 해달라 그러고 기도를 받는 거지만 다른 교회에서 목사님에게 기도를 해준다. 이것 난리 날 일입니다. 큰일 날 일입니다. 큰일 날 일. 이거는 세상이 망해도 용납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거는 어느 목사도 인정하는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영적 질서가 그렇게 하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기도를 해주죠. 가정 안에서는 부모가 자녀에게 기도를 합니다. 여러 사회적 관계 속에서는 어떻게 하라 그러냐면 믿는 그리스도인이 비그리스도인에게 축복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목사님과 성도의 관계나 아니면 집에서의 부모와 자식의 관계나 아니면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관계는 이렇게 높낮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권위의 높낮이를 말합니다. 역할의 부분에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7장 7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시작.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진리 안에 바로 서야 되고 영적으로 권위가 있어야 하며 강력한 영적 파워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성도들을 축복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 내에서 영적 권위자인 가장이 바로 서지 않는 가정은 모든 축복의 질서가 무너져 버려서 온 가족과 자녀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집에서요, 엄마하고 아빠가 있으면 반드시 누구여야 돼요? 아빠여야 돼요. 엄마가 위에 서서 더 똑똑하고 더 옳은 말을 많이 하고 아버지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가정은 그 가정이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목사가 잘못되면 바로 설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 망가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성도들이 똑똑하면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교회가 산으로 가요. 똑같습니다. 가정 안에서 가장이 영적으로 권위가 있고 영적으로 바로 세워지고 하나님 앞에서 능력 있는 신앙을 갖지 않는 이상 그 가정은 바로 세워지기가 어렵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좀 못해도 자식들이 그냥 신앙에서 잘하면 되지. 그러면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식이 부모에게 잔소리를 해야 되는 일이 생깁니다. 어떻게 그 가정이 정상적인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집안에서 여자들은 돕는 배필로 성경이 분명히 세웠다고 얘기했습니다. 역할이 그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른 노릇하고 잘난 척하고 남편 조종해가지고 어떻게 해볼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야 돼요? 신앙 안에서 파워 있는 그리스도인, 능력 있는 가장이 되도록 반드시 옆에서 열심히 돕고 협조해야 되는 일을 아내들이 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현숙한 여인은 여러분이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읽어보셨죠?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현숙한 여인은 그거 쭉 다 읽어보고 내린 결론은 이겁니다. 남편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현숙한 여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제가 얘기하는 건 여자들에게 잘하라고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남자들이 똑바로 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남자들이 먼저 똑바로 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남자인 가장인 내가 잘못 서서 그렇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잘해야 됩니다. 이게 엄청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먼저 그러면 영적으로 권위가 있어야 되는 목사님이 먼저 바로 돼야 됩니다. 물론 성도들이 바로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집안에서는요, 가장이 바로 돼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그리스도인이 바로 돼야 됩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비그리스도인들에게 정상적으로 더 좋은 영향을, 긍정적인 영향을,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전해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잘해야 됩니다. 그 책임을 자꾸 놓치고 있습니다. 너무 좁아져 있어요. 보니까 아주 마음이 그냥 이렇게 옹졸해가지고 요만해. 누가 무슨 얘기만 해도, 무슨 말 한마디만 해도, 어떤 표정만 하나만 봐도 저 인간이 오늘 나한테 저렇게 왜 인상 쓰지? 이런 말을 왜 저렇게 하지? 아니 냅둬도 되잖아요. 무슨 인상을 쓰든 말든, 아니 개인적으로 일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나를 보고 대하는 태도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불편한 일이 있을 수 있고 개인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걸 갖다 일일이 다 판단해가지고 오늘은 낯빛이 안 좋으세요? 오늘 얼굴이 왜 그래요? 아주 얼굴이 죽을 썼네. 그렇게 얘기하면 듣는 사람은 좋아요, 싫어요? 짜증나죠? 얼굴이 왜 이렇게 푸석푸석해요? 그럴 필요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축복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조건은 뭐 해야 돼요? 축복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깨끗하고 권위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내가 충만해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축복을 할 수 있지. 안 그러면 맨날 내 생각으로 하게 된다고요. 그럼 그 축복이 무슨 권위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축복하는 자는 축복의 성격과 본질을 잘 알고 대처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은 대단한 파워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가 보장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누가 보장하느냐. 우리가 예를 들어 이야기를 할 때도 내가 이거 얘기했는데 내 생각에 이건 이런 것 같아 라고 말하는 것과 내가 이거 오늘 뉴스에서 들었어 라고 얘기하는 것과 어떤 게 더 권위가 있어요? 뉴스에서 들었어요. 근데 뉴스에서 들었던 것보다 더한 것도 있습니다. 야, 사전에 이렇게 나와. 어때요? 우리 뉴스 믿습니까? 잘 못 믿습니까? 잘 못 믿습니다. 사전은요. 믿어야 되죠. 근데 그것보다 더 권위 있는 건 성경 말씀에 이렇게 적혀 있던데? 이해되셨어요? 무슨 말인지? 사전보다 권위 있는 건 뭐라고요? 성경 말씀에 이렇게 적혀 있던데? 라고 얘기해서 보여주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온전히 잘 알고 적용하기가 어렵잖아요. 아까도 여기 나왔네. 여기 나왔죠.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이러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읽고도 정상적으로 우리가 독해할 좀 실력이 있냐? 그걸 봤을 때 우리는 한 20%도 제대로 독해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성경 말씀에 대해서는. 20%가 뭐예요? 어쩌다 하나 깨달으면 그걸로 그냥 이렇게 큰 보화를 얻은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거다 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해석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다 라고 얘기하면 너무 정확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믿고 고백하면 구원을 얻게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누가 보장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장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아니면 우리가 가진 여러 가지 주변의 상황이나 아니면 우리의 행위나 업적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저 믿고만 있으면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구원을 받는다. 라는 것이 성경의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격을 대단히 중요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격과 본질을 알고 그 파워가 있으려고 하면 우리의 본질을 잘 만들어 놓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본질 위에 잘 서 있는 것도 필요하고. 자, 신명기 33장 7절입니다. 시작. 유대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러스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제가 왜 이것만 했느냐? 이거죠. 근데 유다 말고도 각 지파들이 있는데 이렇게 축복을 할 때 이스라엘이 자기 아들들에게 축복할 때 각각의 사정들을 잘 보고 이들의 행동과 성격을 잘 살펴서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를 하고 그리고 단 한 번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장된 축복을 했을 때 그 축복은 바꿀 수도 없고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는 단 한 번의 축복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볼 때마다 하는 게 축복이 아니라 축복은 한 번 해놓고 그 축복을 점점 신실한 약속으로 키워가고 지켜나가도록 가르치고 권면하고 양육하고 기도해 주는 것, 후원해 주는 것으로 우리의 책임을 다하는 거다
라는 것을 생각해 두시라 그 말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누구에게 축복했다면 여러분은 책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책임을 갖게 되느냐? 여러분이 축복한 그 축복이 그에게 임하도록 도와야 하고 양육해야 되고 섬겨야 하고 져줘야 될 축복이 있어요. 엄청 중요한 거예요. 또 그를 가르쳐야 될 축복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생일날마다 생일 축하를 합니다. 근데 듣기 좋으라고 여러 말들을 쭉 다 써가지고 올리면서 축복을 열심히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냥 좋은 얘기를 다 써는 축복이어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에 해당하는 축복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축복에 대해서 책임질 만큼을 하세요. 내가 그에게서 책임질 수 없는 축복을 해놓고 나서 너 알아서 잘 되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거는 성도의 책임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지금부터 생일 축복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좋은 얘기 다 하라고요? 그러지 마시라고. 그러지 마시라고. 그런 의미에서 성경을 이렇게 알고 있는 목사님은 신방을 할 때도요, 성경 말씀을 갖고 이렇게 각 가정별로 성경 말씀을 나눠주죠. 그죠? 그죠? 그리고 나서 가정 신방을 하면서 축복을 선포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방 받다 보면 솔직히 섭섭한 거 있으시죠? 다른 성도들 집에 방문했을 때하고 우리 집 방문했을 때하고 사뭇 다르게 목사님이 선포하는 것들을 보셨죠? 보셨습니까? 안 보셨습니까? 보셨죠? 근데 딴 집 가서는 좋은 얘기 잔뜩 하다가 우리 집 와가지고는 맨날 고난이나 받아라, 아니면 신앙을 바로 회복해라, 이런 얘기만 하는 거 들은 사람 있죠? 그럼 마음속으로 손을 드는 거예요. 지금 손 들면 안 되니까. 들키면 안 되니까. 여러분, 그게 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왜 결단하고 회복되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뭐 나쁜 얘기입니까? 좋은 얘기구만. 뭐 회복도 안 되고 돈 많이 버세요. 그럼 그건 잘하는 것입니까?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의미를 이해하셨죠? 목사님은 기도하고 있다고요. 기도하고 있다고. 예. 내가 아프니까 기도를 많이 해요. 근데 어느 목사가 이렇게 많이 아파서 기도하겠어요? 아프니까 혜택 받는 줄 아세요?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서려고 하면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많은 시험과 어려움이 있는 것은 우리의 축복이 단순히 빈말로 뿌려대는 축복이면 아무런 영향이 없을 텐데, 우리의 축복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 내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축복을 하면 여러분이 그냥 축복받는 거 아닙니다. 수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회복해 나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항상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그래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강력해지시길 바랍니다. 영을 분별하고 바로 서서 힘찬 싸움을 내내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축복할 권리를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방법입니다. 축복의 권리를 갖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강해지시기 바랍니다. 신앙 안에서 단단해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축복을 하되 저주하지는 말라고 얘기합니다. 자, 로마서 12장 14절 시작. 너희는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것은요, 축복하란 말은 부자 되게 하라, 망하지 말게 해라, 사업이 잘 되게 해라, 아니면 뭐 건강해라, 형통해라, 이렇게 기도해 달라고, 또 아프고 다치지 말아라, 이런 것을 축복하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이 성경 말입니다. 미리 배웠지만 이건 미신적입니다. 어느 종교에서나 다 얘기하고 긍정을 바라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배운 말씀을 보면 축복은 그리스도 예수님이셨고 저주는 회개할 기회를 잃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을 선포하고 영혼이 망하도록 방치하지 말라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축복하라는 무슨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그의 영혼이 복되게 하라 라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양육하고 키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내라 라는 말을 축복하라 라는 말로 쓰는 거예요. 저주하지 말라 라는 것은 뭐예요? 너는 망할 인간이니까 너는 복음을 받을 자격이 없어 라고 외면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교회 안에서 혹시나 싸울 일이 있어도 마음에 함부로 된 말을 하고 내 마음에 있는 것들로 함부로 쏴대가지고 다른 사람 마음에 상처를 주어서 실족하게 하면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지우는 것이 낫다고 얘기했어요. 그렇게 망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있습니다. 축복의 크기도 생각해야 됩니다. 내 자식이 사랑하는 자식이 있습니다. 그럼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 기도가 다 이루어집니까? 그랬었으면 벌써 우리나라는요, 미국을 뛰어넘는 최대 강대국이 이미 되어 있습니다. 자식이라고 모든 것을 내 욕심으로 쏟아붓는 그 기도는 기도하지 않는 부모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기도하는 그 기도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는 기도가 의미가 있죠. 주님의 뜻을 묻고 주님의 마음을 살피고 이 아이에게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를 날마다 더 살펴야 되는데 그거 안 살피고 좋은 얘기만 줄줄줄줄 늘어놓는 부모가 무슨 기도를 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백날 울면서 기도해봐야 그런 거 다 소용없습니다. 이것은 욕심을 부리는 헛된 기도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우리가 말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들어야 합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축복의 대상이 되는 상대를 잘 살피고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지 아닌지 또 열심을 품고 하나님을 충성으로 섬기는 자인지 그렇지 못하고 게으르고 나태한 자인지 생활의 태도가 성실하며 근면한 사람이고 검소한 사람인지 아니면 방탕한 사람인지 하나님께 속하려고 애쓰는 사람인지 아니면 죄의 세상에 속해서 그 즐거움을 나누려고 하는 사람인지 하나님을 충성으로 섬기는 사람인지 아닌지 겸손하여 자신을 낮추는 사람인지 아니면 자기가 교만해서 자기보다 잘난 사람은 없는 그런 사람인지 섬기는 사람인지 아니면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인지 성품은 온화하고 따뜻한지 아니면 강하고 남에게 쏴대는지 세상의 소욕과 멀리하는 자인지 아니면 주님의 것으로만 기뻐하는 자인지를 살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축복해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창세기 49장 28절 시작.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과욕을 품은 기도는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죄를 범하면서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까? 부모의 죄가 무엇인지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의 자식을 위한 기도도 이런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제가 자식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릴까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자식을 그저 내 욕심대로만 내가 바라는 대로만 세상에 있는 물질, 권력, 아니면 건강, 이 모든 관계 이런 걸 다 얻기를 위해서 그렇게 욕심을 부리는 기도를 하고 싶은 시험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 시험을 받아요. 그래서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미혹돼서 그런 기도를 하게 되면 그러면 나도 죄를 범하게 되는 거지만 내 새끼도 죄의 세상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그것이 잘하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나도 꼴 같지 않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의 적용입니다. 축복할 자격을 먼저 갖추고 축복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는 우리가 축복해줘야 될 너무나 소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들을 축복해야 됩니다. 그들은 우리 때문에 축복을 받고 또 복과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들은 우리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야 되고 또 반드시 구원받아야 하고 또 구원받은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야 됩니다. 바로 우리가 그 일을 할 사람들입니다. 그 첫 번째 대상은 무엇입니까? 가까이 있는 교회의 성도들과 이웃들입니다. 역대상 16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 하고요?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성도들에게 축복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함께 예배드린 자들에게 축복했다.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제사를 드리고 함께 예배했던 백성에게 축복합니다. 함께 예배하는 자를 축복하는 것은 축복의 모범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려야 축복이 있고 그 축복이 있는 곳에서 축복의 능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우선하여 축복을 누릴 권리가 있기 때문에 바로 그렇습니다. 그 후에 다윗은 자기 집 가족을 축복합니다. 역대상 16장 43절입니다. 시작. 이에 뭇 백성은 각각 그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도 자기 집을 위하여 축복하려고 돌아갔더라. 뭐 하려고 갔다고요? 자기 집을 위하여 축복하려고 돌아갔다.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집에 가면 뭐 해야 돼요? 그렇죠. 축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온 집이 예배하는 가정으로 하나 되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 안에 축복이 있고 축복을 누릴 권리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에게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덕담을 나누는 거 좋습니다. 긍정적인 위로와 격려의 말을 해주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축복은 아닙니다. 그냥 하는 말입니다. 축복은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그 하나님을 안에 모시고 그 혜택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모심으로 축복할 자격을 갖춰야 하고 성령 충만한 축복의 능력을 가져야 하며 그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축복할 대상에게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강력한 축복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우리 주님은 축복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우리가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또 그 규모도 알고 어떻게 축복해야 될 것도 알고 또 누가 축복해야 될 것도 오늘 우리는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이 그리고 그 안에서 살게 하는 것이 그리고 구원받게 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임을 오늘 이 시간 함께 배우며 생각했습니다. 우리 주변에 소중한 존재로 있지만 그러나 아직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는 구원이 이들에게도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복을 전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저주하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을 따라 우리는 이제 각성하고 정신을 차리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바로 서야 축복할 수 있는데 우리가 말을 절제하지 않아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것으로 오히려 신앙을 망가뜨리고 교회 안에서 실족하게 하는 그 일들을 우리는 멈추기를 바랍니다. 저주하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들을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또 믿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을 우리가 함부로 판단함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멀어지게 하는 성급한 결단을 내리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옵소서. 먼저 낮은 자가 되어서 축복하게 하시고 저주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결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로 바로 된 그리스도인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